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위는 하늘로부터의 권위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신다는 것은 그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그곳에서 거니시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3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누구로부터 이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난 것일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일들인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자, 여기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또한 자신들의 병이 낫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저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권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는 이미 병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손이 마른 자가 낫고 병든 자가 낫고 소경의 눈을 뜨고 또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위는 저들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커다란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저들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왜요? 왜 궁금했을까요? 사실은 백성들에게 권위 있던 자들이 바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는 언제나 신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신학적인 질문.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는 언제나 그 속에 자신들의 이권 다툼에 의한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자리 때문에 와서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와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때 진정 이들은 권위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 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와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때 이미 마음속에 그 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답을 갖고 예수님을 꿰어서 그래, 이 자를 빨리 이 성전에서 내어 쫓고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24절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표정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하나님의 권위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되물어 보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문서답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니네가 하는 그 질문이 진짜 옳은 질문인가 너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체스로 치면 체크메이트를 한 것과 마찬가지죠. 장기로 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장군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멍군을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 너 자신에게 이 질문이 옳은 것인지 너 자신에게 다시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과 또한 거기서 병이 나았던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눈꼽만치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백성들의 지도자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며 질문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 상황인 것인지 너희는 깨달아 알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도록 하죠. 요한의 침례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저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침례 요한이 주는 것은 하늘로부터의 침례냐 아니면 사람이 주는 침례냐라고 저들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했다고 하면 많은 백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들이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들은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저들은 무엇을 무서워하였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서 이렇게 불경한 자를 이곳에 들여서 성전에 들여서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빙자하여서 전하는 저 모습과 또한 많은 사람들을 병들을 고치는 모습에서 저 사람이 하는 짓은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었던 것이에요? 진정 여기서 말씀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들은 진정 자신들의 이권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꿍꿍이는 여기서 다 들통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누가 무섭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니에요. 백성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섭다면 진정 내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진정 성스러운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텐데 장로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27절 말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은 누군가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거나 병을 고치면 저들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이 장로들이 가서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마귀의 힘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며 분간을 하며 백성들에게 이루며 알려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그 말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평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단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에게 와서 어떻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까? 확신도 서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와서 예수님께 왈가부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에게 되물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장로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고 있는 것인지 되물어 볼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만드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지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권위가 그 말 한마디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느 누가 어떤 설교자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을 거라고, 이런 지혜가 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두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28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2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두 아들이라는 이 말은 어떤 상속자로서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따뜻하게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아들인데 맏아들에게 가서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가겠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30절에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야, 너도 네 형은 지금 간다고 했으니까
너도 같이 포도원에 가서 형과 함께 일해라 라고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앞에서는 아버지께 싫습니다. 저 가기 싫습니다. 일하기 싫어요. 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으니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대제사장은 둘째 아들이니이다. 둘째 아들이 순종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가 잘 이해가 가십니까? 잘 이해가 가십니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선 안 갔고 두 번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그 앞에서 얘기했다가 간 아들인 것이죠. 그 두 아들의 차이는 어떨까요? 두 아들은 아버지께 있어서 진정으로 둘 다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둘 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상속자로서 어떤 법적인 관계로 아들이 아니라 진정 사랑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포도원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가서 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뤄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라. 저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시켜라. 많은 열매를 너희가 거두길 원한다. 포도원에 가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거두길 원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선 가서 행동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으며,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갈취하여서 자신들의 이속만 채우는 데 살았던 그런 큰아들 같은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고 대제사장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아버지 앞에 언약을 하였던 자들입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뒤로는 백성들을 갈취하고 오히려 포도밭을 망쳐놓은 자들이 이 큰아들 같은 자들이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둘째 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는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달하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나의 삶을 살겠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살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30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는데 30절 말씀에 보면 둘째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어떻게 했어요? 뉘우치고 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들을 후회하며 회개하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두 아들의 차이점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 세 번째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이겠습니까? 앞에서 잘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자들이 첫째 아들 같은 자들이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는 불순종하였다가 뉘우쳐서 나중에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진정한 자녀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누가 봐도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그들은 두 번째 자녀들이 진정한 자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둘째 아들이 잘하였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다시 보도록 하죠. 31절 말씀 보도록 하죠. 31절 말씀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리와 장녀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많은 죄 속에 빠져있던 자들,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서는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 자신의 삶에 치여서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들, 내 자신이 너무나도 고집스러워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들을 바로 그런 자들, 세리와 창녀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진정 뉘우치고 돌아오게 된다면 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히려 저들에게 있어서 감투가 있는 것이 오히려 천국을 가는 그 길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들이 높아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은 오히려 침례 요한을 그의 말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말이 더 옳다,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권위 있다라고 자랑하며 많은 백성들에게 거짓말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저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탈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아는 자는 내가 잘못하였구나. 내가 진정 침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구나. 내 마음속으로는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첫째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둘째 아들처럼 지금은 불순종하였지만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뉘우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저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자리도, 세상의 어떠한 진리도,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도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를 보여주시죠.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로부터의 권위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는 것을 저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한심스러울 때가 다른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나 참 한심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참 한심스러울 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면서도 미안한다고 말 못할 때가 너무나도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잘못한 거 자기도 알고 있는 거 분명히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미안하다는 얘기를 못해. 그럼 어때요? 너무나도 한심스럽죠. 그리고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걸 알았다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제사장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목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도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권사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내 잘못을 내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권위가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면 전도사가, 권사가, 집사가 사람이 그 권세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줬다는 것을 기억하며 진정 우리의 자세는 내가 더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여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제사장이나 장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 자신을 내리며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첫째 아들은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였고, 둘째 아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였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 자신을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권위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나의 구세주로서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